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023년 1월 30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미국의 이석호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새선중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저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명자님들, 새선중 새벽기도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사명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선교한국 복음 통일도 허락하시고 세계 교회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나라 건설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과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핍박하는 자들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옹호자가 되는 그 역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현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창무 선교사님, 오시영 선교사님,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자유의 몸이 되어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선교사님들 필요한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건강 문제들 치유의 강선으로 치유해 주셔서 남은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선교사님들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유창모 선교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시기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전주영 찬양사역자님께서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강사님, 유창무 선교사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총회신학 합동 그다음에 샘물 선교에 파송하셨고요. 2009년부터 인도 선교사로 현지교회 개척과 건축사가 하고 계시고요. 인코신학교 이사장, 전 중현 기도원 지도목사, 현 행복기도원 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유창무 선교사님, 이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새선 중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오늘 또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임원들과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선 중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들 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손에 땀이 바짝바짝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요. 제가 2009년도에 인도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10년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약 13년 전에 제가 남인도 신학교에서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회를 매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잘 때도 있었고 준비 못하고 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전에 설교 준비를 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잠을 깨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신학생들에게 새벽 기도 말씀은 무엇이라고 증가할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창무, 내가 내 마음에 드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반성해 볼 때에 100% 중에 때로는 25%, 때로는 30%, 때로는 40%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렇게 했지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100% 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생각하면은 바울이 표현했던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서이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것처럼 유창무 너도 마음에 합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악한 영이 주는 것인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어덜떨떨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야, 너는 다윗보다 조금 나은 것도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하나님 앞에 낫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임신시켰지만 너는 이쁜 여자 보고 음란한 마음은 품었지만 임신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네가 다윗보다 나은 것도 약간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윗에 대해서 조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워가지고 설교할 것을 쭉 생각을 하면서 딴 데 가면 아멘 하는데 여기는 눈만 멀뚱멀뚱 보고 쳐다만 보고 계시네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든다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에 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조명을 하면서 새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16장이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제가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들 다윗이 형제 가운데서 내가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나 또 형님들 제쳐버리고 내한테 기름을 부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안에서 왕될 사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을 때에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이 앞에 있습니다 하고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데 이미 그를 버린 사람이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둘째형, 셋째형, 넷째형 전부 다 지나가는데 불합격.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보기에 가장 볼품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정하신 것이에요. 다윗이 형제 가운데 내가 특별히 뛰어나게 없어서 아버지 형님들 제치고 내가 뭐 어떻게 돼야 됩니다. 그 성경에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택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요. 그 악한 영이 사울왕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왕에 들어가서 사울왕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표현이 일어나는가 하면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들 사울왕에게 귀신 들어갔어요. 왜 귀신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는가 하면은요. 다윗을 써잡수고 다윗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탈 때에 성령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악령이 들어가게 만들었다가 딴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수금을 틀 때 악령이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다윗에게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다른 면도 있지만 다윗을 보면은 아주 못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나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11장으로 여러분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예,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들, 이 다윗이 자기에게 충신을 계획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임신을 시켜놓고는 임신됐다고 하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잠자리해서 우리아의 아기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충신이니까 전쟁터에 앞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와 잠잘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 사람이 특별 면회를 주는데도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데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 보내가지고 제일 전방에 보내서 계획 살인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사람을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깨가 많아가지고 이쁜 여자 보면 환장해가지고 계획해서 빼앗아가지고 임신시키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100% 합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 마음에 합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써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애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분명히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자녀 교육 개떡같이 시켜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구나. 어떻게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그런 집안에 더러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뿐입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크게 좀 쓰고 싶었는데 네 자식들 키웠는 거 보니까 너는 꺾어야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그거 내가 취소하겠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다. 내가 잘못 보고 사람을 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놀랬던 거는요, 역대상 21장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게 하니라. 이 다윗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으로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들 700명만 죽어도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범죄 까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찢어 죽여야 될 텐데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7만 명을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을까? 제가 생각하건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실수가 많았어요. 아비가일의 아내, 정말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또 자기 마누라로 삼고 또 다른 여자들, 다윗은요 바람둥이 중에 바람둥이입니다. 아주 여자를 많이 거느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너를 바람둥이라서 너는 여자만 이쁜 여자만 보면 환장하니까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성왕으로 세운다는 게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불합격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충신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충신을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 이랬으면은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나 누가 이런 일이 범죄되었다면 전부 다 완전히 그 대통령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끝까지 밀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죄도 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죄보다도 더 무궁무궁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들이나 손자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는요, 조금만 잘하면은요, 잘한 것 기억하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부모의 심성입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동해안의 바다에 잉크를 도라무 깡통으로 10도라무 깡통을 갖다가 바다에다 부었습니다. 시커먼 잉크입니다. 그런데요, 이 파도가 치기 시작해가지고 잉크를 10도라무 깡통을 부었다고 할지라도 파도가 치기 시작해서 1시간 치고 2시간 치고 계속 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요, 12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잉크는 없어지고 파란 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그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찍으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유 목사, 네가 잘못된 것도 많지만 너도 열정이 있지 않니? 열정이 있고 네가 인도 땅에 들어올 때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복음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작은 정성을 바라보는 거야. 유창무 너도 내 마음에 드는 줄, 자인만 마음에 드는 줄 아느냐? 너도 내 마음에 드는 거야. 네 마음속에 음란한 것도 있고 교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다윗이 잘났다기보다도 내 사랑이 크니까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그냥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이쁜 여자니까 틀림없이 여자들이 이쁜 여자 데려갈 줄 아니까요. 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또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에게도 또 다윗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거짓말하는 아주 거짓말쟁이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기만 살고 보자는 그런 인기응변으로 넘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너 행동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자격 없어. 불합격이야. 내가 너를 잘못 세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서 다윗이 기도해야 살지 거짓말을 한 다윗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아비멜렉의 집에도 태문을 열고 역사를 하고 바로에게도 손대지 말라고 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나 다를 거 없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무슨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 마누라도 자기 마누라라고 큰 소리 못 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선지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국류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폭행치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대요. 온유한 사람이.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가다가요, 사람들이 우상 만들고 거 하니까 아딱지가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요 던져가지고 깨버립니다. 신경질 펑펑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야, 모세는 오유함이 지면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깨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구멍으로 사람 때려 죽이는 이 폭행치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이 뻔히 보는 앞에서 그냥 발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야, 내가 수제자로 세운 거 저 잘못 세웠다. 저렇게 빈도 피우고 임기응변 어려운 데 들어가면 배신하는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부로 세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야, 내가 보는데도 네가 난 모른다고 하되 멱살 쥐고 야, 네가 그렇게 정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그 어려울 때 가면은 나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정말 수제자가 될 수 있느냐? 너는 꺼져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붙잡아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리니 네가 순교 제물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보리라고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런던에 집회 갔다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몇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배아노 선교사님 그 큰며느리가 있어요. 큰며느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00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100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더럽지만 예수의 보혈로 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지 못하다고 의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제가 100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국제 변호사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배한호 선교사님 그 사돈 집에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함께 나누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분이 무슨 선교사가 아니고 평신도인데도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부족되지만 합하는 걸 믿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제가 집회를 할 때예요. 캠프시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막 뒤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불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봤더니 막 피아노 선교사 큰아들 쌍둥이 중에 큰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너 아버지도 대단한데 너는 너 아버지보다 더하다. 어쩌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멋지게 있나. 그래서 제가 늘 할 때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썩은 면도 있지만 숨은 기도의 종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걸 저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구석구석에 숨겨놨던 것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중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부터 13년 전에 남인도 신학교에서 새벽에 일어날 때에 아버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요? 하고 일어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옛날의 성경은요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맞는 자로 했는데 합한 거나 맞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것처럼 유창문 너도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부족되지만 너들도 마음에 들어서 신학교 불렀으니까 담대하게 공부하고 주의 일을 담대하게 해라. 사람은 어디까지나 다윗도 문제투성이고 아브라함도 문제투성 이삭 야곱 전부 다 야곱은요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라헬, 레아, 빌라, 실바, 마누라가 4사람입니다. 마누라가.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루벤은 그 빌라를 그 강간까지 그 음란 행위를 행했어요.
그 다윗의 아들도 백주에 그냥 음란 행위를 하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야 그런 집구석에 어떻게 그런 집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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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배 크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작년에 1월 1일 날 김문훈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7시 새선중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차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너 왜 그렇게 게을러 빠지고 있느냐. 일할 수 있는데 재판 중이지만 할 수 있는데 왜 게을러. 저는 한국에 나가면 뭔 일을 벌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제가 그 부산에 가면 가나안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집회를 가면은 제가 앞주간에 집회를 하면은 뒷주간에 고등학교의 김문훈 목사님이에요. 제가 뒷주간에 이분이 앞주간 서로 그래 된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산에서 뜨는 분이 그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그 최정진 목사님이라고 지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또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설교하러 가신다고 그거 하는데 제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줌으로 행복기도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365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저는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계속 할 수 있었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샘 목사님과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정말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부족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마음에 정말 죄송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가운데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행복기도는 나를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요. 새선중에서 금요기도회를 제가 없었을 때 금요기도회 만들자고 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금요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하게 되니까 그거 안 좋다고 유 목사님 그거하고 새선중으로 같이 어울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어울리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인도하던 걸 받으니까 어딘가 허전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받고 있는데 또 다른 분이 또 문자가 오는데 세 사람이 그렇게 문자가 왔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보통 분들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하고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짧게라도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고 새선중에 함께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금요 기도를 인도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해를 하면서 유 목사가 무슨 욕심이 많아서 금요 기도를 계속 인도하나 한쪽으로 몰아도 될 텐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런 면도 있구나 하는데 또 제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저는 제가 30% 40% 정말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봐야 50%의 자신감을 가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도 이렇게 문제투성이지만 마음에 들면 다윗만 마음에 들 줄 아느냐. 유창모 너도 내 마음에 드니까 담대하게 주의 일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멘. 제가 신학생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날 새벽에 모든 학생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자기네들이 나는
마이너스 투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식 교육 잘못 시키고 음란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합하다고 자기만 마음에 들고 정경란 목사는 마음에 안 들면 개털 아닙니까? 나는 맨날 어째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나는 뭐가 부끄럽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입니다. 1대1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부모가 될 거지 않든 백주에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음란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개망신주의, 개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 꺾으셨느냐? 안 꺾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다윗을 한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합하던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기 죄는 자기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돌아보면 한심한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요 설교할 때 그냥 제가 좀 여러 사람들 앞에 정말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면을 보면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참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제 자신을 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문제투성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의 다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비록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아무개야 너도 내 마음에 든단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힘있게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영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세의 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100%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매일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를 계획 살인했던 다윗에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름 부어 써주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인구조사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고 서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죄보다 청량할 수 없고 무궁하시기 때문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권세를 세워주시고 다윗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주의 사랑과 주의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폭행치사로 사람을 죽였지만 지면의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납하셔서 변화시키고 서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이 문제투성이지만 성경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중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여시고 주님 부르며 주옵소서. 주여 내려주옵소서. 주여 물러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실을 내 말씀을 내 맘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생명이 피 흘려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주님에게 주여 주님 여기서야 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양쪽같이 정결하게 닦아주시고 부정하지 마. 네 하나님 문을 여시고 내려와 영으로 본격적인 삶을 그날 되게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이여 저기 다시 붙잡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 구하는 보조사로 다윗 공대에서도 예수의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다윗의 죄보다 청량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그래서 맡기신다고 다윗에게 담대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운데 욕심의 정욕, 암령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들은 나의 죄의 사랑과 일어나신 사랑으로 인하여 나가고 축복하며 살게 해주시고 행복하는 사랑 속에 주의 사랑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나시는 성령을 주시고 내 말씀에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의 단점이 생명할 수 없어도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주님의 하나님 이야기를 아버지 주님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위하여 주시옵소서.